오늘 말씀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여수에서 예수동행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신 유기성 목사님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면 아멘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옆자리 앞뒤 좌우에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옆 사람하고 있어도 예배 방해될까 봐 안 하죠. 또 설교할 때 핸드폰이 울려도 옆분 방해될까 봐 빨리 끄거나 진동으로 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일부 예배 때는 핸드폰이 울리면 고개 숙이고 아래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긴급하면 그러시겠어요. 하지만 이분들도 옆 사람 보고 있을까 봐 방해될까 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다 실제로 알잖아요. 옆에 사람이 보여도 조심하는데 실제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아내와 함께 국수집에 갔는데 제 아내는 얼큰 수제비를 시키고 저는 주먹밥을 시켰습니다. 저는 청바지만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국수집 지나가서 편하게 먹고 있었죠. 근데 맛있게 먹고 나오려는데 일하려는 분께서 마스크를 딱 벗더니 성동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계산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다고는 하지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좌석에 다시 와서 계산하려고 갔다가 다시 와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뭐 실수한 거 없지?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옷도 너무 편하게 입고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이라도 실수해서 그분이 시험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가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알아보는 사람만 있어도 그렇게 조심하게 되는데 하물며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실제로 믿으면 내가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면, 실제로 계심을 믿으시면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말이라도 혈기 부리면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는 거 깨닫는 순간 빨리 회개하겠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 안에 계시는데. 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은밀한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할 거예요. 예수님 계심을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은밀하게 행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진짜 내 안에 계신 것이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심을 믿고 바라보자고 애쓰자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아빠 왔어요 하면서 아이들이 안아줍니다. 그리고 또 제 아내가 여보 배고프죠? 밥 먹어요? 맛있는 거 해놨어요 하고 딱 차려놓으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만히 방에서만 있고, 제가 없는 것처럼 아내가 밥상도 차려놓는데 제 숟가락 젓가락은 없고 애들하고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나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정말로 안 좋겠죠. 하물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하루 동안 주님께 말도 안 걸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주님 무시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믿는다면서요. 근데 맨날 주님께 말도 안 걸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주님을 무시하고 삽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며 살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 뜻대로 순종하면 생명길이죠. 가장 좋은 일이 있겠죠. 지금은 어려워도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든 열매가 많이 맺듯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좋은데,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떨어져서 산다면 우리가 영양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무시하고 살면 그때부터 내 감정, 내 뜻, 내 고집,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배운 처세술, 계획, 그런 거 가지고 해서 내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거밖에 배운 게 세상에서 없어요. 내 뜻대로 하다가 잘 되면 그래 내가 맞잖아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내 뜻대로 하다가 잘 안 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사는 순간부터 평안해집니다. 주님께 모든 삶이 맡겨져 있거든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거든요. 물론 맨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불편해요. 저도 맨 처음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계속 묻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편한 게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더 많은 열매를 주시거든요.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간 바울을 살펴봤습니다. 고린도로 갔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대적하죠. 온 도시는 우상이 가득하죠. 음란한 것들이 계속해서 있죠. 사람들이 판단하여 보기에는 떠나야 되는 도시가 맞습니다. 좀 평안하고 또 전도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도시에 가야 전도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보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나도 우상도 많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많다고 하시는 것이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남아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으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듣고 세례까지 받죠. 바울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영안이 확 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보는 것과 다르구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구나. 실제로 주님을 믿으니 이 순종하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쭉 머물러서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린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유럽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주님 바라보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에 그 장소에 그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힘들어 보이는 장소라도 예수님이 뜻하셨다면 그 장소에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세요. 아멘.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죠. 그 성품이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제 총독에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총독에게 고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형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총독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사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용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죠.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사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바울을 총독에게 데려갔을 때 총독은 이 일이 자신을 이용해서 적대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유대인의 술책임을 대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일이 없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 정부에 해가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냉철하게 이것이 종교적인 일이면 너희가 처리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다 쫓아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시는 사형을 해달라고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총독에게 고발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형 내리게 해달라는 일 자체가 금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총독만이 사형할 수 있는데 종교적인 일은 너희가 처리하고 했으니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은 보장되는 거죠. 이에 유대인들은 너무 열이 받아서 애꿎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엄청 때립니다. 회당장 소스데네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바울 체포해서 바울 벌해달라고 한 사람인데 이것이 틀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법정 앞에서 막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총독인 갈리오가 모른 척합니다. 맞게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앞장서서 고발하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오히려 실패를 이어 유대인들에게 흠씬 두드려 맞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전의 은혜죠. 죽이려고 했더니 바울의 안전이 보장되고, 죽이려고 했더니 전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이 보장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진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법적으로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고발을 당할 근거가 사라져 버렸으니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크게 응답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진실하게 주님께서 그 말씀 약속을 지키셨고, 또 바울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곳에 있었죠. 여러분,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듯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십니다.
바울에게 더 인자하고 풍성하게 응답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인자하고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얼마 전 누군가 저에게 새우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꽃감 빼먹든 냉장고에서 이렇게 빼먹든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우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새우가 이제 다 없어졌구나. 그러면 제 마음속으로 주님, 저 새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살짝 제가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아랬거든요. 주여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제 검은교회 원로장로 추대식과 은퇴식, 임직식을 참여하고 기도했는데 글쎄 원로 장로님께서 오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붉은 새우, 검은도 붉은 새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붉은 새우를 다 오신 분들에게 한 상자씩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예. 저는 붉은 새우 조금 먹고 싶다고 또 생각으로 잠깐 주님께 아뢰는데 주님께서 박스채로 주시다니 이게 얼마나 인자하신 주님이십니까? 제가 집에 도착해서 소분해서 냉장고에도 넣고 주변 분들에게도 나눠도 드리고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서 행복한 것도 있죠. 하지만 저의 작은 소리도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풍성하신지 제가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 새우로 인하여 새우. 예. 여러분, 주님은 진실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작은 것도 우리에게 감격이 드는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이 작은 신음으로 한 기도, 여러분에 있어서 있는 일들, 여러분에 있는 것들을 진실하게 주님께 아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을 경험하려면 매일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안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음성은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깨달음으로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깊이 성령님께서 주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주님께서 주는 깨달음들이 있죠.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받은 말씀을 붙잡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인자하신 주님께서 풍성하게 그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인자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신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이면 머무세요. 뜻이 아니면 내가 좋아도 떠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뜻이면 머무세요. 뜻이 아니면 내가 좋아도 떠나세요. 예.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떠나라는 사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며칠로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참 묘하죠? 주님은 안전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떠나라고 하십니다. 시리아에는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선교의 중심지 안디옥이 있죠. 지금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를 거쳐서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배 타고 밑에 가이사랴로 가면 그때 육로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백길을 이용해서 가이사랴까지 가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요. 안디옥이 수리아 지역, 즉 시리아 지역입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갱그레아에서 멈춰서 거기서 머리를 깎습니다. 함께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성분들 머리가 길다가 갑자기 커트해서 자르면 주변 분들이 다 물어보시죠.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물어보시잖아요. 파마를 해도 무슨 일 있어? 물어보셔요. 하물며 남자들이 삭발을 하면 이것은 정말로 큰 각오를 했을 때 삭발을 합니다. 저희 막내가 작년에 갑자기 고등학교 때 삭발을 한 거예요.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까까머리 중이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왜 머리를 자른 거야? 그랬더니 걔가 이야기는 안 하는데 마음에 굳은 결심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굳은 결심이. 그런데 또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든지요. 내가 왜 이렇게 짧게 자른 거야 하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이야 갑자기 울컥 나오는 객기로 작정을 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성인 남자가 그것도 생명을 내놓고 선교를 하는 바울이 머리를 다 잘랐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하면서 결심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장 정결한 나시린 서약의 서약이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때 나시린의 서약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갱그레아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깊이 하나님과의 있는 약속의 서약이지 나시린 서약은 아니다라고도 말합니다. 아무튼 어떤 것이든지 굉장히 큰 결심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아마 동족인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가기를 결심하며 그때 2차 선교행을 마치고 나서 유럽까지 갔으니 이제 내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즉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갱그레아에서 떠나서 에베소로 바다 건너서 머뭅니다.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복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들었는지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바울은 거기에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다음으로 크고 번화했던 아시아주의 수도입니다. 게다가 아시아주와 지금의 터키 지역 전부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점이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2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한 최고의 도서관인 셀수스 도서관이 그 자리에 있었고 또 2만 명 이상을 소역하는 대리석으로 된 대극장이 있을 정도로 아주 번화한 곳입니다. 게다가 사람들도 복음에 호의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0절과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사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2차 선교여행 맨 처음 시작에 아시아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주로 가려고 하는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무리 그곳에 있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케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노입니다. 좋은 환경, 환영해주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것입니다. 여수의 순교자이며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시는 손양환 목사님께서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인 동인이 동신이가 총살을 당했을 때 엄청난 충격에 빠져 비통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시체를 담은 관이 애양원들에 도착했을 때 손양환 목사님 관이에 엎드려져 울부짖으며 비통했다고 하셔요. 그는 아버지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또 사람이죠. 아들의 죽음을 보고 그냥 가만히 맨둥맨둥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 체포돼서 총살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이 계엄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서 그를 사면할 것을 간청하고 내가 잘 교육할 테니 양자 삼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밤을 새워 아들이 죽은 것을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저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계속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용서하는 용서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손양환 목사님 안에 주시니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이 그렇게 컸어도 안재선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아니오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라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미움과 통곡의 자리를 떠나서 사랑과 용서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기준이었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예, 원치 않으면 아니오여야 합니다.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아니면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도 그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훗날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있었지만 에베소에는 2년 동안이나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의 사도여서 그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킬 줄 알아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머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떠나가기에 머무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수건까지도 역사하여 주시니 사람들이 낳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장소에 머물고 뜻이 아니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 가는 곳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머무세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나에게 달콤한 곳이라도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면 떠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다가 실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너무 마음 아픈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진실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매일마다 바라보세요.
주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실제로 내 삶에서 믿으세요.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넘치도록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에베소에는 맨 처음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그런데 진짜 허락했을 때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장소인데 손수건만 대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뜻이면 머물되, 아무리 필요하고 내가 좋더라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